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기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네, 저랑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왜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과거에 정말 예수를 깊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 것을 오늘 한번 배워보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한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의 물질 아무것도 아니고. 자, 쉽게 한번 해봅시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 염려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인자는 머리 줄 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집 한 채도 없는 분이에요, 이 양반은.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천하 만물을 가진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 천하 만물을 가지는 분이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우리 10장 35절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깊이 있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상대할 때 어느 정도 위대한 대우를 해주는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가 뭐예요? 신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인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16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만큼 칭호를 해주냐면 당신의 친구라고 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걸 더 할 수 있다고 14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 어디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신이라 칭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은 독생자 예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그와 친구 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마 예수님이 주권자고 우리가 채무자가 될지라도 동질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주고 받고가 이루어지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을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위함을 하나 그럽니다. 그래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갖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썼는 말씀뿐만 아니고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는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 내지 14권을 썼다고 하는데 14권째 들어가는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문법, 언어, 장마다 나타나고 있는 영광의 속도, 깊이, 넓이, 길이를 측량하고 있을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권을 썼다고 저는 학자로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은 자기가 학교에서 잘 배워서 학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누가 저한테 가르쳐준 역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 스승이 누구냐? 나타나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느냐? 나타나 보라는 겁니다. 내가 다 이길 테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만이 저와 교제하면서 저에게 깊은 밤중에 꿈속에서 또한 언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읽어나갈 때 깨달음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여기 34절에 보면 어떤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디베라 호숫가로 건너가기 위해 배를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만났습니다. 이 풍랑은 뜻은 뭐예요? 풍랑 밑에 무엇이 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물 위에 수면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 위로 사람이 걸어갈 때 잘못 디디면 빠집니다. 그 물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27장 1절 말씀처럼 니오야단, 에뱀, 용, 사탄마귀, 귀신, 허감의 실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이 공중거체도 잡고 있지만 이 수면 밑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 수면 위로 지나가다 보면 우리 인생길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를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아무리 지어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의 의미는 뭐예요? 물질적인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역시 성령 충만이 1년 365일 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의의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의의 분이 일어날 때는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해결하라 했는데 잠들기 전에 해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를 제가 찾았는 거는 시편 말씀을 저는 읽어나갑니다. 딱 펼쳐놓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에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중국말로 바꿔버리면은 악인이 계략을 가지고 오는데 따라가지 아니하면 악인이 계략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악인의 깨가 빠지는 게 아니고 악인이 계략을 가지고 오는 건 뭐예요? 나를 끌고 가서 어디까지 망칠 거를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말씀 깨 이거는 뭐예요?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국어 성경은 너무나도 속설적으로 자세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이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에 보면 주일날, 일요일을 쟤네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어요. 이바이 첸이라고. 이바이 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신의 날이에요. 이 신의 날이라는 뜻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을 각종 가다이 말이에요. 공자 명자를 찾고 있으면 간우 유비 장비를 찾고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종교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요? 이슬람이 만지고 있죠. 이슬람이 알라를 찾고 있으면서 알라가 IS를 만들면서 또한 오늘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저 동북아 지방 쪽에 저 노르웨이 위에까지 노르웨이 덴마크는 지금 완전 동방경제를 탈퇴해버리고 예수 보혈의 피를 영접받아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70% 이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그냥 무교예요. 언젠간 내가 믿겠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저쪽 위에 나라는 자기네 국기에 십자가를 그냥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보혈을 필요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신인 척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 신이라고 자기 나타나는데 어려운 신인지 부끄러운 신인지 그 양심 자체가 나타내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제가 연구한 게 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킬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킬레아라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 육신 안에 콩팥이 2개 있습니다. 신장이 2개예요. 신장이 2개 있는데 이스라엘 속설에서는 이 신장 2개를 왜 킬레아라고 쓰고 있느냐? 하나는 밝은 콩팥이고 하나는 어두운 콩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밝은 콩팥은 빛 가운데로 드러날 수 있는데 어두운 콩팥은 어두운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양심이 2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선과 악이 나눠지고 있는데 어느 쪽에 서느냐 어느 쪽에 하나님 편에 서더라도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간 시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의 영향력, 능력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풍랑을 잠잠할 수 있는 근처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긴장도 하지 아니하고 제 12제자들이 노를 지어서 가고 있는 물 위로 걸어오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헬라어로 말하면 헤베네탈 라산이라고 어떻게 느긋하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우리
많은 신학교마다 저 강의 나가는 데가 있는데 많이 나갑니다. 나가면은 제가 누구나 집어가요 그냥. 아무나 만난 적도 없어요. 학생들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지 이쪽 끝에 있으면 일어나가서 사도신경을 시켜봅니다. 사도신경 해보라고. 예배 드릴 때 집에서 하대식을 해보라고. 얼마나 속도가 빨리 나가지만 저는 가서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드린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왜 시간의 구수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1시간이나 중요나요? 왜 목사님 왜 25분 이상 넘어갑니까? 그럼 설교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그 전하는 사람이 주관자예요. 설교 대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칭하여 대언을 하고 있는데 대언을 하는 사람은 종이 되는 모습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성경 속의 종은 키루스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누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 단어가 여기 신 키루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이한 자. 이 종이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 32장 8절에 가보면 종이한 자는 종이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허트를 생각 절대 안 해요. 물질적인 문제 생각 안 하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근데 쓰고자 하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때와 시를 기다리면 되는 것을 예배를 속전속전 하다 보니 얼마나 빠른 시간을 가는지 몰라. 이 고쳐야 돼. 예배는 느긋하게, 신앙 고백은 특히 느긋하게. 왜 대한민국 땅이 전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G2N에 들어가고 또 경제대국 11대국.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 길에 양평에서 나오는데 K9 전차를 딱 11대를 봤어요. 11대를 봤는데 야, 저 11대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은 러시아가 감히 저렇게 도시 입구까지 밀고 들어왔을까? 저 K9 전차가 러시아에 있는 탱크가 아무리 쏘아도 17km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40km 전방에 100발 100중으로 쏘는 K9 대한민국 세계적인 전차가 쏘았을 때 독일 전차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그 전차 또한 32km밖에 안 나가요. K9하고 붙이면 8km 거리 때문에 지게 돼요. 이 40km를 쏠 수 있다. 정확하게 쏠 수 있다. 그럼 러시아 전차들은 전부 개멸돼요. 저 전차 10대만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근데 오늘 아침에 장병들이 수고하는 저 전차가 저 대전차가 어떻게 한국에 있을까? 어떻게 한국에 있을까? 한국은 복받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 전차를 만드는 그 과학자는 누구였겠어요? 그의 부모는 뭘 했겠습니까? 저는 이 삼성 휴대폰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삼성전자에 이기택 사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91년도에 이분이 저는 중동부의 총무교사였고 이분은 큰 교회 속에 고등부 총무교사였어요. 얼마나 친하겠어요. 고등부 총무교사, 중동부 총무교사 밥 사주고 매일 대접하고 좋은 거 티켓을 갖다 주고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중동부에 있는 학생을 그대로 고등부에 데려가야 되니까. 거기서 한 명만 빠져서 담임 목사님 뭐라 하겠어요? 야, 니네들은 배출한 학생도 한 명 관리 못하냐? 고등부에서 졸업하면 대학부 총무교사들 어떻게 해요? 고등부 총무교사를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든지 승리가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영광 가운데만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갈 때 헤비네탄 나산 느긋하게 걸어가는데 우리는 예배가 조급해요. 11시 시작하자마자 11시 59분에 끝나야 그분이 유명한 목사예요. 또 설교를 시작하는데 요즘은 30분이 넘어갔다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있는 시대입니다. 이기택 사장이 그 당시에 피동진 목사님이 순봉 대우교에 왔을 때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예배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막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나 이분 아픈 줄 알았어. 막 속으로 그러는데 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는 설교 노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설교를 받아 적는 노트. 옆에서 보니까 받아 적는 노트에 보니까 A 뭐 E에 다시에 뭐 막 기호를 적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한국 땅에 있는 휴대폰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그 순간 막 받아 적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사님, 선생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요. 이 시간 그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선생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건 세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 적어요. 받아 적은 그 받아 적는 기호, 분자, 숫자 그것이 오늘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휴대폰을 만들어낸 겁니다. 순간이에요.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가문을 들어 쓰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출애굽 한 백성들 가운데 아말렉과 전쟁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생겼는데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두 팔을 들고 있는데 왼쪽 팔은 누가 들어줘요? 아론이 들어줬어요. 오른쪽 팔은 누가 들어요? 훌이 들어줬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훌은 정말 잘한 일은 뭐예요? 그날 전쟁 가운데 승리자가 되도록 한 번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하루 수고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과 35장에 가보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성막을 짓는데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버살레를 불러라. 버살레를 불러놓고 어때요? 예배 가운데 총명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은 어떻게 짓고 거기에 색깔은 빨강, 자주, 하나님이 좋아하는 파란색 집어넣어. 또한 인치와 치수는 어떻게 하라. 이 사람은 버살레는 성막을 한번 지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할아버지 훌이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성경책이 기록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10명이 모였지만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상은 변화되어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믿는 자를 미약하게 쓰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39절에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어요. 풍파를 만났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했어요. 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염려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염려하지 마. 헬라어로 뭐라고요? 레임나우. 염려하는 그 순간 너와 나는 끝나는 거예요. 너 염려, 나한테 기도해. 무엇이든 구하라. 응답 받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고, 예수님은 나의 분신이고, 예수님은 나의 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신,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가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쓰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하나를 주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쓰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본문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늘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성경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보고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집행한 것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4600년이 아니라 1만 년이 되더라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모두 다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묻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아니,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내가 일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한 자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글자도 모르는 인간 베드로가 검과 은은 없으나 안전매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오빠가 고베에 있는데, 고베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일본에 있어요. 그 일본서 오사카 바로 옆에 있습니다. 56km 떨어졌는데 고베 요양병원 있는데 우리 오빠가 지금 암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는 그 염려 자체부터 하지 마. 치료 받아야 되겠어. 치료 받을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묻는 거는 너가 병 고침 받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너 지금 병 그냥 걸린 채로 죽으면은 나인데 올 것인데 왜 낫게 돌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네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고, 네가 목사 되기를 하는 게 무엇이고, 네가 장로 되기를 하기는 무엇이냐, 건사 되기는 뭐냐, 교회 안에서 계급장 달라고 하는 거냐? 그래 할 바에 평신도 돼. 신자 돼. 우리 찬송가도 나와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 근데 장로 되기 원하고 거기 기관장 되기를 원하고 연말 때 보세요. 목사님 집 문짝이 들그덕들그덕하고 들락날락합니다. 전부 다 인사드립니다. 연말만 되면. 큰 교회는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한테 가 있는 사람은 이 계급장 필요 없어요. 왜 목사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드리기 위해서 목사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장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직분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기 이름 되려고 할 바에는 그냥 풍족한 것 같으나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고 가난하게 보이나 풍족하게 갔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해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36절에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해요? 불평불만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니네가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600열세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불평불만을 하느냐? 하지만 니네가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한 가지는 하지 마라. 제발 한 가지는 하지 마라. 무엇이? 우리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할지라도 성령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시편 51편에 10절에 가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를 창조하시는 영, 성령을 그들이 말아주시옵소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 한 단어는 종합적인 보이사 성령을 낳던 파라클레토스, 하나님과 나와의 대변인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배를 하루 종일 설교하더라도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합평케 되라고 했으니 합평케 아멘. 원망 불평할 것도 입을 닫고 아멘.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천국 갈지 말지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네이버가 구원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성경책에서 찾지 아니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초스피드와 같죠. 더군다나 우리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서원을 하였거든 어떠한 해가 오더라도 지키라. 성령의 시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대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대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훌이 모세의 파란 문 잘 잡았듯이 영원토록 그 가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38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가 암이 걸렸느냐? 네가 지치고 힘드냐? 네가 염려가 있느냐? 네가 쓰러졌느냐? 아니 다른 사람들과 네 체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11장 바로 뒷장에 가보면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11장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은 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 병을 치료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 그 입술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염려, 근심, 걱정, 물질 문제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방법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가보면 너희 앞에 막고 있는 죽은 나자로와 나 사이에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그 돌을 옮기는 연산을 잘 하시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연산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또한 그 시와 때는 오래도록 참으면 더 좋아지는 것이고 짧게 이루어지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홀과 부살렐은 레이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특히 또 레이지파 사람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제사장의 자손인데도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어요? 레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가보면은 불의 제사를 잘못된 불의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 10장에 읽어보면은 9절 밑을 읽다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들이 독주를 마시게 나옵니다. 잘못된 불. 이 잘못된 불은 뭐예요? 불은 오로지 하늘로만 올라갑니다. 옆으로 터지는 불이 절대 없어요. 하늘로만 올라갑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연기들도 하늘로만 올라갑니다. 좌우로 흔들더라도 우리 마음이 좌우로 요동치더라도 하늘로만 올라갑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고 그 행함을 이루어준다는 아멘. 그걸 할 때 이 모든 불들은 어떻게 정직한 불, 거룩한 불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 양반 정말 대단한 양반입니다. 이 베드로가 죽었는 그 나이는 약 65세에서 68세 로마 광장에서 죽었어. 그렇다면은 그 양반이 68세 예수님을 만났는 그 시간은 35년 전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40년 전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4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이분은 뭐예요? 누가복음 읽어보면 4장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밤샘이 거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양반.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그 깊은 속 깊이까지 그 과학자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잘 알아요? 자기 아버지 때 거기서 고기 잡았고 할아버지 때 거기서 고기 잡았고 정조 할아버지 때도 거기서 고기 잡아가지고 자기 가문에서 흘러내는 고기 잡는 방법은 그 당시 최고의 집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던지라 할 때 이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던졌어요. 믿음으로 던졌더니 그 고기가 무수한 고기가 잡혀오는데 혼자 땡기기 몰라서 동무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찢어져요. 이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은 뭐예요? 익투스를 표현한 물고기는 구원받은 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 교회사에 우리가 너무나도 핍박을 받아요. 익투스 물고기 모양을 만들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이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 하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는 성령을 받지 못할 때.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나는 우리 예수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니 살아나셨다면은 내가 진짜 예수라면요 살아났다면은 제자 안 찾아가요. 이 못된 것들은 알 버리고 세 번씩이나 그것도 그냥
알았어요? 난 저 인간 몰라 욕하고 도망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한두 놈이요? 11명이 다 도망가자. 한 놈은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먹고 가. 죽어버리고. 근데 우리 예수님 인격과 내 인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격은요, 부활했다면요, 본격이라도 바로 찾아가요. 이놈이 어디 내일 모레 일을 모르고 말이야. 엎드려 뻗쳐 앉아. 기합 좀 받아야 되겠구만. 운동장 10바퀴 돌아. 뛰어가. 지가 놀라서 말 안 듣겠어요. 근데 예수님 일품을 우리는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제가 전화를 한 4통 받았어요. 어떤 전화? 아, 목사님,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중인데 왜 거기 가려고 그래요? 왜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왜 가요? 로마의 도시 안에 있는 로마 군대가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합니다. AD 60년경부터 해서 핍박을 하는데 65년경에 가니까 네로 황제란 이 미치아이가 로마 왕궁 위에 올라와서 밤에 자기 학자들하고 시를 한 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시를 한 편 쫙 읽고 있는데 쫙 구석진 데 보니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야, 저 불 꺼진데 지금 왜 꺼져 있어? 거기는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배부르기보다 불안 이웃을 도와주다 보니 자기네들도 가난하게 살면서 그 못된 짓을 하니까 저기 밤에 불을 안 켜고 삽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 무엇인가 중을 대고 있습니다. 뭐예요? 밤에 기도하고 있는 불 꺼놓고. 그러니 이 못된 미치광이 한 장 내려가, 야 저기 불을 밝혀. 그리고 군대들이 가서 뭘 해요? 불을 피워버리고. 크리스찬 동네가 모두 불타버리니까 그 불탄 거를 내려가 어떻게 말해요? 크리스찬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가 불을 태웠으니 로마의 시민들은 크리스찬들을 죽여라. 그 다음날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로마 광장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창이 찔리고 단두대에 잘리고 화살에 쏘여 죽어나가는데 베드로의 제자들이 로마 뒷동산으로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키는데 로마 뒷동산에 베드로와 베드로 마누라가 둘이 올라와 보니 저 밑에 보니까 흰머리를 휘날리고 정말 늠름하게 달려오는데 이 양반이 가까이서 보니까 피투성입니다. 그 피투성인 분이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가 부르는 소리가 뭐예요? 카바디스 도미네이크,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요? 카바디크 도미네이크 어디로 가시나요? 그래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해요? 나는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나의 혈족들이 있는 곳에 난 간다. 그래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로마 광장에 나타나서 예수는 구시 십자가 보혈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외치다가 처형이 돼. 그런데 오늘 어떻게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연명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주 쉽게 생각하고 천국은요 자기 재산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11 제자가 모두 순교당했어요. 마지막 요한도 순교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견뎌냈어요? 독사구니 집어넣어도 뜨거운 방에 그 기름감을 끓는 곳이 집어넣어도 살아나오니 결국 밤말씀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말씀에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밤말씀에 가서 뭘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없고 유다서로 끝났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그 생각만 하면은 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정말 이건 상품밖에 안 됐구나.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이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예수여 속죄시옵소서. 우리가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만을 바라볼 때에 아멘. 내가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아멘. 아니요. 이 재산은 헌신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피투성이가 있을 때 가서 예수를 전도해야 저 사람들이 더욱더 깨우치는 것이지. 아멘.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적은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전 세계 경제가 들어가버려요. 경제 대국들이 자기 기대 꼽기 바쁜 거예요. 십자가 세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두 손을 얹어놓고 내가 정말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12진주문 중에 문 한 짝이라도 보여준다면 그분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짝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약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영광이 없는 자들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떳떳하게 맡기는 영광, 하나님께 적금해놓은 그 영광이 있다면 아멘. 지금도 올라가고 싶죠? 아멘. 하나님, 내가 맡겨놓은 그 영광 주세요. 하나님께만 먹고 살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살려고 왔습니다. 그 영광 주세요. 아멘. 우리 제자 중에서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어제도 제가 이 말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요 예수님과 정말 동역자이고 동행자이고 일생지가 아니고, 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남 삼녀의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한 피해 아니에요? 피해요. 아빠가 다르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엄마가 똑같다면 한 피해 아니에요.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분이신 보혈의 피로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아빠씨, 엄마씨 구분 안 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만 믿고 따르고 모든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넉넉히 기름 부어주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초스피드로 천국 갈 수도 있고, 롯의 부인처럼 뒤로 돌아보다가 못 갈 수도 있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 그저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내 집은 어떨까? 내가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갈까?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나를 언제 건져내실까? 그러고 내가 죽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정말 제가 한 번은요 유서를 썼어요. 저는 유서를 쓰고 다닙니다. 우리 자녀 딸한테 유서를 쓰고 다닙니다. 야, 아빠가 작은 자 성김성교의 통장을 아무도 몰라, 비밀번호를. 근데 너한테만 내가 가르쳐 주는데 너는 그거를 한 푼도 쓰면 안 돼. 내가 죽고 달랑 누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갖다 드려. 그분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는데 그분한테 갖다 드려. 그분한테 갖다 드리고 그분이 집행할 수 있도록 다 맡겨드리고, 그 다음부터 너희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주소가 있다면 지워버려. 다시는 찾아가지 마. 그분이 그 다음에 행할 뿐이에요. 저는 유서를 쓰거든요. 왜요? 창세기 49장을 읽어보세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모든 자녀들에게 유서를 씁니다. 유언을 해줍니다. 이 유언을 가볍게 하고 다니는 자가 천국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건 어디서 배웠냐면 캐나다에 집회 갔을 때에 우리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찬 칼리치에 있는 맥크라지 총장님이, 제가 그 당시 중국 선교 대표자로서 왔기 때문에 저하고 단둘이 앉아서 대화할 때가 있었어요. 통역을 중간에 두면서 대화를 듣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 자네 유서 썼는 것 좀 보여줘 그러는 거예요.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 2012년도인데 없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선교사가 유서가 없다. 이건 내 목숨이 내 것이라 주장하고 댕겼다. 이건 정말 잘못. 2013년부터 우리 선교사 학교에 과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너는 삼일체를 인정하느냐? 네, 아멘. 두 번째, 네 눈을 일식해 줄 수 있느냐? 맹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명함에 눈을 떠라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소망은 자기 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드림이 낫고 두 팔, 두 다리, 네 몸뚱이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남 주는 게 낫다.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자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천이 안 된다면 떠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양규식 목사 제자 되겠어. 생교사교회 졸업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왔었어. 몇백 명이 왔었어. 하지만 4명밖에 졸업 못했어. 그 사람들은 유서를 다 쓰고 다니고 성경 통독 자체가 100독씩이었어. 저는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설교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 나눌 말씀,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전개했다면 그 전거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것만 주장하라. 다른 말씀을 하면 못하겠어. 주님 오실 날 이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읽어보면요, 5절 6절에 좌우로 흔들리는 믿음은 배가 바닷가에서 묶어놓았지만 좌우로 흔들리고 요동하는 배와 똑같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자신이 있겠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요 양평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동령하는 목사님들인데 나가면 내욕해요. 나가면 내욕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네들 쟁기시에 필요하던 쟁기시에 내줘. 지네들 뭐 행사하는데 찬조하면 찬조해줘. 내가 해달라 그러면 하나도 안 해줬으면서 자기네들 해달라면 100가지도 얹어줬어. 근데 내욕해. 한 번은 의뢰분이 이만침을 받는데도 아버지 아시죠? 저놈들이 받을 복을 나에게 주시고 저놈들을 저주하는 놈이 복이 있게 하소서. 내가 그 기도 해버렸어. 이 기도 어디서 나와요? 5만 원 그렇게 빨리 맞춰봐. 어디서나 성경 어디서 나오냐고. 성경 10편 109편에 나와요. 예? 저 악인을 주여 나는 대적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여 주시고 저놈을 저주하는 놈을 복받게 하소서. 이 성경에 다 있더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무엘상을 읽다 보니까 사울이 자기 궁 안에서 어떤 걸 해요? 칠할 발광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성경책에 적혀 있더라고. 이 표현이 뭐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말씀이 아닌데 개역 한글 성경은 야로 한다 적혀 있어요. 야로 한다가 국어 표준어 찾아보니 표준책에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질할병 적혀. 우리 성경에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이 성경을 풍족히 읽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 여기 11장 42절 말씀 우리 성경책 펼치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41절, 42절, 43절, 44절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43절 말씀, 죽은 자 나사로가 아직도 무덤에 누워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나사로가 과연 나올는지.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걸어 나와 가지고
담고 있고 붕대를 풀어주는 것까지 연상을 하면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담는데 가슴에 담는다고 하는데 가슴에 그냥 담지 마세요. 성령으로 담으세요. 아멘. 성령은 우리가 말할 것 또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앞날 미래에 대하여 수만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모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51만 명 있습니다. 아니 통계청에 등록 안 한 목사님까지 한 60만 명도 되겠죠. 이 목사님들 그 10년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가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안 걸린다. 저는요 집회 가면 꼭 한 가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부터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 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악기들, 악령들이 숨어 있다면 예수의 피를 명하니 떠나갈지. 아멘. 여기 가난을 갖다 주는 가정 속에 숨어 있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 명하니 나오라. 아멘. 예수 이름 명하니 파괴될지. 아멘. 나이 죽어 있는 나자로에게 나오라. 아멘. 명령하니 이것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기어 나오는. 그 한 상을 볼 때 예수 이름 명하니 십자가로 결박 받을 찌다 떠나가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명령이 죽던 자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다. 아멘. 그 특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귀한 말씀 어떤 말씀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대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오늘 저희 집에 가면서 시험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처럼 시험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여 나에게 이 문제가 있어. 오늘 말씀처럼 명령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실명하는 해결될지어다 했을 때 오늘 날짜를 적어놓고 기억하면 언제 해결되는지 나는 그때부터 안 만져도 되는 거예요. 누가 천하 만물을 동원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7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로부터 포위가 되었습니다. 당나귀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쯤 전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돈. 부정적인 나귀 머리 하나 못 먹는 것이 100만 원 돈 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12만 원 정도 합니다. 한국 돈으로. 세계를 말씀하면 또 계산하면 머리 아프니까 한국 돈을 말씀드리고 먹지도 못하는 비둘기 똥 그만큼 지금 먹을 게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 주의 종이시 지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있는 아람 군대를 보시죠. 아람 군대를 보는데 엘리사는 뭘 봐요? 그 아람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 불멸과 불멸을 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직분자 관계없이 천군천사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와요. 날개가 6달 졌어요. 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아다니고 두 날개는 발을 붓습니다. 왜 두 날개를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두 날개를 눈을 가려요? 우리가 부정적인 일을 그러면 천사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한 긍정적인 일을 할 때 천군천사가 불말과 불변도 뿐만 아니라 한 영이 저 러시아 군대를 없애버린다.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저 러시아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왜 북한이 한국을 접수 못해요? 왜 일본이 한국을 접수를 못해요? 중국이 왜 한국을 접수를 못해요? 여기에 계시는 무리만큼 중국 땅에 거룩하고 어려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무리만큼 지금 14분, 13분이 됐는데 일본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는데 북한 땅에 없다는 거예요.
시절이라면 우리는 벌써 잠식이 되었겠죠. 일본이 1919년도에 왜 쳐들어와요? 왜 쳐들어왔는 이유를 알면 되잖아요. 무엇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평양의 성령의 글 좋아요. 김일도 그런 어르신 목사님 있으면 좋죠. 근데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쌍놈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뭘 했어요 그때? 양반 출신 목사들 엉덩이 닦아줬어요. 수발 들었어요. 어디 성경에 상하관계가 있습니까? 평등이죠. 목회 세계에서 평등을 찾기는 아니하고 상하관계를 찾고 자기가 대감된 노릇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조선을. 니네는 필요 없다. 가짜 예수 니네들 부끄럽다. 그만 문 좀 닫고 교회 문 좀 닫고 싶다. 문 닫아버리죠. 그 교회 문 닫아버린 것 때 일본이 쳐들어와서 폐악질한 폐악질 다 해버려요. 한국 땅 지금도 똑같아.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있다면은 대한민국 땅 51만 명이 강화문이 안 가더라도 이 지하교회 자기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땅에 무너진 교회가 만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성교회들 어르신들 각성하고 천국 못 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양반들 천국 간다면 만개 교회가 쓰러지지 말아야지.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12,000교회가 어떤 분은 어느 기관에서 조사해보니까 16,000교회. 한국교회는 워낙 쓰레기들만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지네들끼리 소송 붙어가지고 몇백 건씩 소송 붙고 85세 된 어르신이 젊은 사람 상대로 소송하고 더 어린 사람이 위에 사람 욕하고 있고 여기가 한기총이에요. 한교련은 회비 잡아가지고 해외 골프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교련이에요. 한교총은 타락을 해도 거기에 통합 목사들 처음 없는 사람이 어디서 지금 이만큼 타락한 세상 속에 목사들이 천국 간다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천국 가겠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는데 천국 간다? 이건 성경에 없는 소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때는 구덩이에 반드시 빠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죄인 거예요. 성령으로 판단 못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분명히 성령이 깨어있다면 하나님은 파장을 주셨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내 이 교회 다니지 마라. 언금하지 마라. 저 미자리 교회 니네 집 대문 앞에 있는 교회가. 거기 가서 그 목사 눈물 뿌리고 있으니까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헌금해주고 옷이 떨어져 있고 옷 사주고 해요. 큰 교회 가서 이런 데 하고 헌금 많이 하려고 저는 많이 봤어. 대전에 있는 교회도 한번 하고 유명한 목사 밑에 옆자리에 앉으려고 장로들끼리 싸움하는 거 봐. 참 가당치도 안 하더라고. 그 유명한 교회 그 양반이 그날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대패기도 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몇백 명이. 그건 뭐예요? 그게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 목사 천국 못 가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알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는데 자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앞장서 가세요. 먼저 하세요. 양보.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짓불 하나도 없어요. 골프 치러 제주도 가가지고 우리 집사 그런다고 그놈을 잤어. 내가 가서 해결할게.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들은 골프 치러 들어오는데 캐디가 이뿐이 나뿐이. 작년 1년 동안요 제가 수많은 교회에 전화해 왔어요. 미자리 교회 돕기합니다. 안 도와줄 것 같으면 대기라고 다른 교회 10만원씩이라도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좀 도와주세요. 왜 해야겠나? 이단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단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단임 목사예요. 12,000명을 이끌어 나가요. 그건 잘못된 목사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 진리의 영을 받은 목사한테는 이단이 오라고 해서 안 와요. 그 이단이 뭐라고 와요? 날 살려달라고 들어요. 제가 대전에서 집회하는데 선임이 도포자락으로 목탁 들고 뛰어들었어. 거기 있는 장로들이 쫓아내려고 무엇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니네들이 쫓아내면 이 사람 나와서 뭘 하겠어. 예수는 가짜다 할 거 아니야. 너희들 천국 못 가시면 이 사람의 껍질을 벗겨. 저기 있는 양복 있거든 갖다 입히게. 주머니 다 털어 장모들. 제 주머니도 다 털었어. 다 주는. 그때부터 이 양반이 그 교회 사찰 집사가 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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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구석구석 찾고 가거든요.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찾고 계시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어요? 아마 못 왔겠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어젯밤에도 그렇고 그저께 밤에도 그렇고 잠을 못 잤어요. 제 못된 놈들 한 인간 때문에 어찌 저 한 인간 곡과 마곡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수만 명 우크라이나의 나라에 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4,500만 명. 대한민국은 5,500만 명. 그 나라의 땅덩어리가 한반도에 8배, 남한에 20배, 그만큼 큰 그런 땅에 정말 동방정교라는 잘못된 교회, 이 문화가 없다면은 이런 핍박을 안 받아요.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고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잘했다 칭찬받아요. 한국 땅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안 세워도 돼. 이미 세워주는 거 관리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전 이지의 세계를 저곳을 찾아가서 선교할 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쓴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루 수고했는데 모세 할아버지 잡았는데 그 자손에까지 레이지파도 아닌 사람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가문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